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풀만인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 아들 우리아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명의 선지자가 같은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한 사람은 죽고 나머지 한 사람,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아나게 된다는 구조되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찔림 이후에 자신의 죄악을 감추느냐 아니면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오롯이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을 보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성전 뜰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이전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이 유다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는커녕 너희의 악행을 거두고 악한 길에서 이제 돌아와라, 내게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오히려 그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된 삶은 전혀 돌이키지 않고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죄를 저절로 용서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여호와의 성전에 그들이 올라가기만 하면 그들에게 무조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었습니다.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성전에 올라가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너희는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분노하신 이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성전 안에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도 오고,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고, 또 기도 중에도 또 직관적으로 문득 떠오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에 대한 이 의지와 결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순종하는 이 의지와 결단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성전에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고, 또 반대로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제 본문에서 성전 뜰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이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지금 죽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그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바꿔야 되는 것은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자신을 보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강조하여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담대하게 전하는 이 말씀에 그 마음이 움직였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고관들과 백성들 몇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변호해 줍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정작 고관들과 일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켰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또 다른 선지자들은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태도와 마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앞으로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면서 회개했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똑같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동일했는데 베드로 때의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켰지만 이 스데반 때의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던져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이 마음의 태도에 따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르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죽이는 것을 반대했던 그 지방의 장로들 중 몇몇 사람들은 100년 전 이 미가 선지자 시대 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죽여 우리에게 재앙을 자초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과거 역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의 내용인데요. 이 예레미야, 지금 이때로부터 약 100년 전에 누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느냐면 미가가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그때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다 왕의 몇 안 되는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왕이었지만 히스기야 왕의 이 통치 초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악행의 결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었던 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통치 초기였었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미가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심판의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를 죽이기는커녕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고 그 지방의 장로들 중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정반대의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와 똑같은 시대에 있었던 우리야라는 선지자, 스마의 아들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우리야 선지자 역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는 이 경고와 함께 그들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했지만 여호야김 왕은 이 우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시대에 같은 선지자로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야는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두 가지로 나누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이 한 부류의 사람들, 그러나 오히려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지금 내 신앙에는 전혀 문제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와 자신이 과연 온전한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분별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픈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날마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비대면 모임이 계속되지만 모임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목장 모임의 나눔이 풍성해짐으로 하나님 우리가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 며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행정하시는 분들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또한 솔선해서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